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새벽, 거룩한 주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34장이죠? 35장이라고 했나요 제가? 34장 27절에 35절이에요. 34장 27절에서 3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33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출애굽했던 신앙에 근본적으로 타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친히 가실 것을 약속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근데 이제 계명을 받았었지만 금송아지 사건 때 돌판을 이제 던져서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두 돌판을 만들고 만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오늘 이제 34장이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포를 듣게 되지요. 6절하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번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래서 이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율법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빳빳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 것과 이 땅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할 테니까 우리는 목이 뻣뻣하고 굳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따르지 말 것을 이제 명령하시죠.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가나안의 문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그랬던 건 아닙니까? 애굽의 문화들,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 더 악한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많은 곳에서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얼마나 이렇게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난무했다거나 우리 앞에 부분에도 이미 이 창세기에서도 이미 확인을 한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난무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들이 결국은 타락한 성문화로 이어지고 그 신전의 창기들과 그렇게 음란한 행위들을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악한 문화들, 음란한 문화들을 섬기지 말라. 가장 악했던 건 뭐예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죠. 몰렉을 섬기는 이 당시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절대로 그것들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약속을 이는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음란하게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땅에 어떤 신을 섬긴 숭배를 하는 그런 우상의 행위들이 그냥 우상 숭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어떤 가증한 행위들을 했던 것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조금씩 젖어들어 갈 가나안의 문화를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젖어들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중독되고 그것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1890년대에 독일의 프리드리 골츠라는 아주 유명한 생리학자가 개구리를 물에다 빠뜨리고 가열을 합니다.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뛰어나오겠죠. 물을 끓이니까 한 25도 이상이 되면 그 금방 이제 온도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차리고 뛰어나온대요. 근데 아주 천천히 1분의 1도 정도, 그러니까 초당 뭐 0.00002도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천천히 가열을 하면 안 뛰어나온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삶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 개구리가 한 번에 온도가 탁 올라가면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탁 튀어나오지만 천천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삶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문화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없애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천천히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과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또 지키라고 명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지만 또 한 번 언급하는 것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또 특히 안식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안식일을 이번 주에 했군요. 이번 주에도 했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 한 번 빠지면 지옥 가고 뭐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한 번 빠져도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주시고 모세는 40일 40야 오늘 본문 우리 17절에서 28절에서 읽었죠. 40일 40야를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올라갔던 패턴이 비슷한데 이제 두 번째 받으니까 여러분 첫 번째 받았던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언약이 파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왜 파괴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해수관 집사님 저랑 약속했어요. 이제 오후에 고기 먹으러 가요. 그랬어요. 근데 해수 집사님 안 나왔어요. 파괴되는 거잖아요. 안 나왔는데 왜 안 지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파괴된 거예요.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갔을 때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 거죠.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이제 29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얼굴이 광채가 나는데 백성들은 거기 같이 가까이지 못하고 모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와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33절에 보면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또 수건을 벗고 수건을 가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수건을 벗어요. 그리고 또 다시 광채가 나서 얼굴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갈 때 광채가 나는데 수건을 가린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수건을 가렸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또 수건을 벗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갈 때는 또 수건을 가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막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드러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만 말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할 때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도 그걸 알아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처음부터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갔던 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나중에는 얼굴에 광채가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좀 이따 살펴보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수건으로 가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빛이 어두움을 이긴 사건, 어두움에 빛이 비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갔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 세상은 어둠과 무질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침으로 빛이 그리고 질서가 조화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런 사건이 하나 더 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그 산에서 변모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빛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 빛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처음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수건을 가릴까 말까 이런 헷갈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결국은 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때요? 얼굴이 환하잖아요. 얼굴을 막 찡그리며 다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달라졌고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빛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3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깨닫고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반사체일 뿐이다.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얼굴로 자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만 남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건 나를 통해 드러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와서 얼굴빛이 빛났던 것은 계속 영원히 빛나야 아니면 그건 또 사라져요. 사라지겠죠. 하나님의 빛을 내가 대신 내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과 받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스쳐가는 빛이 내 거라고 착각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조영규 목사도 사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셨지만 마지막에 얼마나 많은 욕을 듣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삶일까요? 그 빛이 자기의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한 거죠. 명성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들 통합 중에서 제일 큰 교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그게 왜 그래요? 자기가 그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부흥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빛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잠깐 비췄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빛은, 우리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빛은 잠시 그렇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뭐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쓰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잠깐 들어갈 빛이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수건을 둘러섰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빛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건 빛은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를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죠. 목사를 통해 하는 말씀, 또 누구 친구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이런 것들은 잠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만 영원한 것이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필그림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필그림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영원히 설 줄을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예물을 드린 손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이 드려질 수 있게 하시고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영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 주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을 따라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응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어렵고 힘든 어려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됐던 것도 하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